야곱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무겁죠. 아브라함의 우상도 우상이지만 야곱에게도 우상이 있다. 사실은 야곱은 믿음의 3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이 선택받은 가정이죠. 우리 현대말로 표현하게 되면 손자도 예수 믿고 아들도 예수 믿고 할아버지 자신도 예수 믿는.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의 3대 손이에요. 우리 보통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도 우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장로며 아버지가 또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일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 신앙의 훈련을 단단히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의 도전을 받고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겠구나. 참 큰 무게감을 느끼게 되죠. 믿음 생활이 만만치 않구나. 우상은 공동체적일 뿐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가오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겠구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좀 신앙생활의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무슨 우상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우상은 자식이었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나만 장군의 우상은 성공, 부, 권력이었어요. 야곱의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는 야곱의 우상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생활,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상과의 싸움이 계속 진행돼 가야 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적인 직분을 크게 감당한다 그래가지고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일생 갈 길 동안에 우리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이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최우의 손수로 삼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랑하는 무엇을 둘 것이냐라는 이 싸움을 진행해 가야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작은 예수 믿고 잘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이 도전은 2017년도 한 해 도전이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싸워야 될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십계명의 100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시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이것은 우리 핵심이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이 잘못되게 되면 끝에 진행된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데 뒤에 단추가 잘 끼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것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소망으로 두고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보다도 먼저 세우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 살펴볼 수가 또 있습니다. 야곱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우상은 연인입니다. 애인이에요. 한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한 여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끼리 만나갖고 사람끼리 사랑하고 사람끼리 배반하다가 사람끼리 딴지 걸고 사람끼리 멱살 잡고 사람끼리 뒤통수 치다가 그러면 또 헤어졌다가 또 사람만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애인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름 자체가 야비하고 속이는 자고 자기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기질, 자기의 성격,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이걸 놓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기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형이 얻을 수 있는 장자 축복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형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동생으로 태어났으니까 동생의 운명을 가야 되는데 이 운명을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신의 운명을 거스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던 그 장자권의 명분을 이 동생이 쟁취하고 빼앗게 됩니다. 요거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비극이 시작되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왜냐하면 형이 가만 안 있겠죠. 야, 팥죽 한 그릇에 나를 속이고 장자 명분을 내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내 장자 명분을 뺏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걸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아,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형에게 죽는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도망가서 바벨론에 가면 외삼촌이 있다. 그 라반에게 가면 된다. 그 밤에 도망갔어요. 기관 운명이에요. 사람이 자기 꿈과 뭐든 쟁취한다 그래갖고 행복한 아니죠. 장자권의 명분은 꿈대로 욕망대로 얻었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형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족을 잃어버리면서 혼자 떠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아주 먼 거리거든요. 거기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그 바빌론까지 간 북상에 올라가서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도착에 만난 사람이 라헬이라는 여자입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이에요. 당신은 종족끼리 부족끼리 결혼할 수 있었고요. 결혼 양식들이 풍습이 자기 결혼은 꼭 자기 종족 부족의 사람들에게만 결혼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고대 사회는. 이거 지금 우리가 몇천 년 전의 얘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몇천 년에 있었던 연애 얘기, 이 사랑 얘기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쪽에서 모든 결혼 지참금을 다 줘야 돼요. 여자 쪽 아버지에게 모든 지참금을 다 주고 보상을 해주고 이 아내를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오면 안 되고 그 가정에 있어서 언니가 있으면 반드시 언니가 먼저 가야 돼요. 언니가 먼저 가고 그 다음 동생이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가게 되면 그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극한 범죄 행위로 여겼어요. 이것이 그때 결혼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딱 집을 떠나고 방랑하면서 배고프고 힘들게 찾아서 외삼촌이 도착했는데 목이 말라서 우물까지 도착한 여인을 보니까 그게 라헬이었던 거예요. 첫눈에 뭐라 그러죠?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였어요. 이 야곱이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찾아서 물어보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종족끼리 부족끼리 결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수 있냐? 외삼촌에게. 그걸 협상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꿈꿔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라헬만 얻으면 행복해질 거고
사랑하는 라헬만 얻으면 나는 축복받게 될 거고, 사랑하는 라헬만 얻으면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가족 사랑의 모든 굶주림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7년을 일해라. 내 집에서 7년 동안에 하인 행세를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여기서 집 가꾸고 섬기고 살아야 된다. 너 할 수 있겠어? 네, 하겠습니다. 아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으면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딸 결혼해 며느리 집에 가서 7년을 봉사하고 일해야 된대. 그래야 결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리브가 반대했겠어요? 네, 반대했을 겁니다. 엄마는 허락할 수 없는 결혼이 이 결혼은. 조건이 안 맞아요. 근데 뭐 사랑에 미쳤는지 눈에 콩깍지가 까있는지 7년, 10년이 뭐 문제될 것 저 여인만 얻을 수 있다면 자기 삶을 투자하겠다 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 타령으로 사랑 얘기를 논하자면 훌륭한 거지. 사랑하려면 저 정도 해야 된다. 목숨처럼 내놓고 저 정도 해야 된다. 자기 일생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고대 사회의 로미오와 주리엣이다.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없는 거야. 야곱의 생애의 문제는 하나님이 절실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라헬이 필요하고 여인이 필요하고 애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사랑의 대상인 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만도 우리 이해해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로 돌아가게 되면 집도 났지,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없지, 형제 사랑, 혼자 외톨이가 되니까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겠어. 얼마나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절실한 필요를 추구해 나가면서 우상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야곱이 약간만 기도했어도 이 상황, 어떻게 7년 동안에, 정말 이거는 내가 바보였어. 생각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딱 7년 딱 되니까 내가 7년 동안 일했으니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외삼촌이. 외삼촌이 약속 지켜야죠. 근데 잔치를 베풀었어요. 결혼잔치 베풀고 사람들을 모셔다 가고 잔치를 권하고 처음난 다음에 첫날 밤이 있는데 야곱이 들어가서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야. 언니인 거예요. 근데 언니는 눈이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고대 사회 미의 척도는 눈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눈이 나쁘니까 미인 척도에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라헬은 이쁘다, 아름답다, 아리답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도 형을 속여갖고 장자권을 뺏기도 했지만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도망쳐오게 되면 자기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치고 사기당하는 인생. 야곱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7년 동안 일했던 그 여인이 아니고 언니를 레아한 거예요.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야. 물을 수도 없어요. 삼촌에게 따집니다.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7년 동안 일하고 봉사문신하고 열심히 있는데 내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 언니인데 이게 도대체 왜 나 이렇게 속이고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삼촌이 우리 집안 풍습은 언니부터 보내야지. 그 7년 사이 언니가 갔더라면 내가 동생 라헬을 줬을 텐데 언니가 못 갔잖아. 그러니까 풍습대로 언니를 먼저 준 거지. 야곱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 좀 단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토리 여기서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집요하게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합니다. 늘 기도를 갈급해가고 말씀을 갈급해가고 예배를 갈급해하고 하나님 은혜를 갈급해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면서 눈이 뜨나 눈 감으나 앉으나 일어서나 하나님만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기도고 하나님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이 필요한 것은 애인인 거야. 라헬이에요. 이 라헬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거고 야곱은 바로 이게 라헬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에게 7년도 일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한 여인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에 여자 집에 가서 종살이 할 사람 남자 있으세요? 없지. 그러니까 이건 뭐죠? 정상이 아닌 거야, 이미.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이건. 빠져도 단단히 빠졌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힘이에요. 자기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야. 여러분, 우상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정당성을 띠게 만들고 내 삶을 거기에 투자하게 만들고 내 삶을 올인하게 만들고 내 정열을 바치게 만들고 내 헌신을 바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생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야곱은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야곱은 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야? 야곱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뭐 기도했다는 말이나 말씀을 받다는 얘기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나 이 라헬이나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사람 믿을 게 못해 교회 가서 기도해 봐야지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여인인 거야. 그냥 그 여자가 필요한 거고 그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를 소망하고 그 여자가 행복의 근원이고 그 여자가 내 삶의 원천이 되는 거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니까 그 여자만 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삼손의 문제도 여기에 걸리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삼손도 여자에게 팔리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름을 다 잊어버린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인지 교회의 직분자인지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적인 측면에 볼 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14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도 한 여자를 얻기 위한 집요한 저 사랑 감동스럽다. 안 그래도 너무 노래 가요라든지 사랑 타령이 세상에 수많은데 네? 야고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집안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복을 누리고 그것이 사랑하는 여인이든지 사랑하는 배우자든지 사랑하는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가족이든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그 주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오직 여인이에요. 그런데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마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기특했을지도 몰라. 7년 동안에 그렇게 됐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지 못하고 언니 레아를 얻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7년 동안 일해서 결국은 내가 사랑했던 여인 그 라헬을 얻었어. 17년 동안에 정말 내가 성공한 거야. 내가 꿈꾸고 노력하고 얻고자 하던 그것들을 쟁취했던 거야. 잡으러 가고 기쁨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행복이 슬픔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유명한 삼각관계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가 일부 다체제로 허락되어 있는 풍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인간 본성의 움직임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니 레아가 아들을 덜컥 4명이나 낳았네.
고대 사회에서 언니가. 아마 야곱은 라헬이 자식을 먼저 놓기를 바랐을 수도 있어요. 야곱이 집요하게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한 걸 보여드릴 때 라헬이라는 여인이 먼저 아들을 놓고 이 아들이 집안을 이어가게 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얼마나 행복했겠어. 상황은 그렇게 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언니 레아에게 자식을 주는데 그것도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4명을 루벤, 레위, 시몬, 유다 4명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있어야 될 자녀야 이 라헬이라는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랬어요. 라헬은 자식이 없었다. 야곱의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여인에게 행복의 근원을 두고 그 여인을 통해서 가족을 만들고자 했던 그 꿈들이 산산조각 나면서 이 상황들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참 대단해요. 그죠? 사랑의 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방하장이라고 쫓겨날 판인데 아마 우리 10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게 되면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혼하고 남자 자식이 없으면 자식 낳을 때까지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자식이 없으면 쫓겨났어요. 집안에서. 여자가 집안에 쫓겨났다고.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자식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신의 은혜를 받은 표적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신의 저주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정당적인 사회라고. 근데 적방하장이라고 이 라헬이 말이죠. 사랑을 빌미로 빙자 삼았고 남편을 부른 거예요. 쫓겨나기는커녕 당신 똑바로 해. 그랬어요. 자식 만들어 달란 말이야. 안 그러면 나 죽어. 그런 거 위협을 받는 거야. 얼마나 이상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관계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 집착, 그 우상, 라헬 자체가 우상이, 라헬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자기가 사랑해서 우상으로 삼은 거야. 이게 행복의 근원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의미며 내 삶의 미래라고 자기가 그것을 결정하고 숨기고 산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날마다 이거 소위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좀 조속한 말로 바가지 긁히는 거야. 야곱이 라헬을 만나기가 두려워. 만나면 당신 빨리 들어와. 오늘 자식 안 놓으면 당신 나 죽을 거야.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야곱이 찾고자 하는 행복입니까? 이것 때문에 야곱이 그처럼 라헬을 사랑하면서 꿈꿨던 그런 가정이에요? 미처 못 본 거지.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과 개인적인 삶의 근원과 행복과 축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것이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선호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질 거라고 믿는 그 자체가 그게 우상이지. 그걸 믿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도 없고 야곱을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뭔가가 없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절실하고 하나님보다 더 필요하다고 갈망하고 있는 거 없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나에게 우상으로 바뀌어지면서 내 삶을 끌어간다. 왜 사기를 당했습니까? 야곱이 왜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14년 동안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됐습니까? 너무나 절실한 게 있어가지고 그 절실함을 얻고자 하다가 당한 거예요. 권력이 너무 절실한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다가 권력에 의해서 망해요. 돈이 너무 절실하죠? 다른 건 안 보여. 돈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돈의 유혹을 받으면서 따라가다가 돈에 묻혀서 죽죠. 여자가 너무 절실하고 애인이 너무 절실한 사람은 조그만 관심만 주는 사람 만나게 되면 마음을 확 열고 따라가다가 그것 때문에 배반당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그게 우상이 하는 거라고. 우상은 허상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삶을 일구며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나를 파멸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우리 주의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나와 아무 관계없는 거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상의 도전을 받고 일생을 살아갔고 바로 이 손자도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라났지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도전을 받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야곱의 우상이 누굽니까? 야곱의 우상은 라헬이에요. 라헬의 우상은 누굽니까? 라헬의 우상은 야곱에게서 자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섭섭해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자기 나 사랑해, 나 자기 사랑해, 나만 사랑해, 너만 사랑해 그러다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 아내의 관심들이 자식에게 딱 바꿔지니까 남편이 약간 소외감을 받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온 관심이 자식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 자식이 없으니까 당신의 존재 이유는 지금 내가 당신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자식이 필요해. 당신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알아? 자식을 낳아줘야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당신 나에게 빨리 들어와서 자식 낳아야 돼. 지금 라헬이 사랑하는 남편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자식이 없으면 남편 사랑을 못 삽니까? 근데 이 여자에게 또 절실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거든. 야곱은 라헬이 절실했던 것이지 라헬은 남편이 절실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식이 절실한 거라고. 가정에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이해관계나 요구 조건이 다르고 절실한 게 다르니까 각자의 우상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상은 라헬이 되는 거고 라헬의 우상은 남편으로 갔다가 자식이 되는 거고 그럼 레아의 우상은 뭡니까? 레아의 우상은 야곱이에요. 그 남편의 마음이 그걸 동생 라헬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쳤는데 결국은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여러분 저는 사랑을 무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연애를 무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대상을 무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주시죠. 남자에게 여자를 주고 여자에게 남자를 주시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노력하고 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라이건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야곱은 눈이 뜨나 눈이 감으나 야곱은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레아의 자식들이 벌써 루벤, 레위, 시몬, 유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있어.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붙들고 놓칠 수 없으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 돌아서서 남편으로 시작했다가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필요한 게 자식이니까 자식만 얻어야 돼. 왜? 자기 언니가 자식 벌써 4명 갖고 있는데 질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언니 레아는 부족한 게 없어요. 자식까지 다 갖고 4명까지 갖고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 라헬만 사랑해야 되니까 그 사랑 한번 뺏어보고 그 마음을 한번 뺏어보려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남편의 마음을 잡는 데만 온통 시간을 보내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결국 얻지 못했어요. 험하게 끝난 거예요. 라헬도 그처럼 자식 그랬잖아요. 자식장에 창세기 35장 16절 20절에 보면은 그 앞전에 요셉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애굽의 총대 요셉을 낳고 두 번째 자기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처럼 야곱에게 자식 그리면서 자식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자기 하녀로부터 자식 몇 명 얻었지만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이 필요한데 그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 하나 붙들고 가기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또 한 명 낳게 되는데 그게 베냐민인데 베냐민 마지막 막내 나타가 난산 가운데 죽어버려요. 야곱도 공중에 붕 뜬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날 없어져 버렸어요. 라헬은 그처럼 자식을 갖고 있는데 그 자식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었는데 결국 얻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인생 허망하죠? 허무한 거야. 근데 그처럼 애착을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절실했던 것처럼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펴질 거라고 그것만 가지면 내 미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착각하면서 우상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다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까? 그 어떤 사건들이 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드디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며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미래가 되시며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라고 붙드는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게 21년 만에 소위 금이 환영하듯이 이 고향을 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고 난 이후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가 21년 만에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도 야비하고 속임산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12명 돼. 그리고 부인은 둘이에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2장 5절에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는. 그러나 그 당시에 풍습을 따르면서 일부 다처제로 채택해서 가정의 고통을 겪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자녀들의 다복함도 있고 그리고 종들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쯤에는 비행기 타고 쫙 왔을 텐데 그땐 그러지 못하고 말들 타고 쫙 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금이 함양하는 가운데서 형이 온다는 소리인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다 왔다는 거예요. 아마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에서는 자식 걸렸으니까 지난번에 나 20년 전 나를 속였지. 고향 땅을 밟아 어림도 없지. 이제 이때는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아니고 리브가가 죽었어요. 야곱의 어머니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정에 야곱의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이미 21년 전에 야곱이 사기치고 가게 될 때 아버지가 눈이 흐렸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을 가장 통치하고 다 쓴 사람 누구죠? 에서인 거예요. 에서가 집안의 강력한 장자의 리더권을 발휘하면서 400명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말이 마중 나온다는 건데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생각했어요. 형이 마중 나온다는데 그냥 병원 몇 명 하고 나오면 되는데 400명의 군사를 끌고 이거 우리 가족들과 몰살되는 것은 단 몇 번간에 다 끝나버리겠는데 이거 두려운 거예요.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그 죄진 사람은 죄 보복 때문에 두려워서 행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죄지면 안 돼요. 죄지면 일단 그 죄로 말미암아서 보복감에 양심이 기다려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라헬 저 여인만 얻으면 나는 행복하고 내 삶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며 나는 꿈대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첩첩산중이야. 네? 사랑하는 아내가 도움이 안 돼. 사랑하는 아내 첫째 아내 레아가 도움이 안 돼.
성장한 자식들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종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았던 재산이 도움되잖아요. 그냥 칼 들고 따고 400명이 쓸어버리면 그 순간 다 죽어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여기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헛것을 믿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 생에 절박하고 내 생명을 보장하고 연장하면서 내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 유명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항복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면 돼. 라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딱 겪고 되니까 사람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참 야곱이 얼마나 좀 뭐 좋은 지혜로 보면 좋은 지혜일 수 있고요. 편견적인 측면을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전면에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와 그 자식들, 그 종들과 그 재산들을 먼저 1차로 보낸 거예요. 죽어도 거기서 먼저 죽으면 둘째는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라헬과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그 자식과 그 짐승들과 그 하인들은 두 번째 부대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걸 못 버린 거지. 아직도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방법. 자식들 가운데 귀하지 않는 자식 누가 있겠어요? 아내 가운데 21년 동안 같이 사는 자식, 아내들도 귀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죽고 누가 안 죽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는 있어요. 누군가는 당해야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누군가는 사니까. 그걸 어쨌든 사병이 와서 공격하면 죽는다고 가정하게 될 때, 공격받는다고 가정할 때 가장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 뽑은 게 레아예요. 라헬은 보낼 수 없다고. 참 집요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가정이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이 살고 교회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를 뚫어보면서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될 때 야곱은 허점투성이에요. 신앙생활의 허점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보다 또 소중하게는 그 여인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불공정하게 여기면서 모든 것들을 편파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야비하다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야곱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정 속에 자랐던 사람이니까. 그래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던데. 처음으로 새벽 기도 나와본 거야. 그것도 회사 잘 나가고 집안 좋고 건강할 때는 안 나오다가 지금 막다른 곳에 들어가서 어느 누가 그래도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시죠. 뭐 들었던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곱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과거에 떠올리면서 자기가 집에서 도망가게 될 때 그 밤에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겠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두시고 우리 가족들 죽으면 안 됩니다. 죽는 순간 라헬 죽고 레아 죽고 자식 죽고 동물들 다 빼앗기게 되면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도망쳐 살았던 모든 것 다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주여 아내도 맡깁니다. 라헬도 맡깁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입니다. 라고 두 손 번쩍 들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좀 제대로 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아이고 밤이 맞도록 무슨 기도하고 아이고 저 예수한테 미쳤나 봐. 하나님께 미쳤나 봐. 그렇지. 여자의 돈에 미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미치는 게 더 이익이지. 그게 더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한 번도 거둬보시지 않고 우리를 그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니까. 사람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던 라헬도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 구박하면서 당장 바꿔지잖아 지금.
여러분, 야곱의 한 사람의 생애지만 이걸 통해서 그 야곱이 한마디 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 축복을 해주되 너는 평강히 살 수 대가는 지불해야지. 또 건강하다가 나중에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라고 여기에 지금 이 허벅지 있는 엉치표 있는 건 여기를 탁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그때부터 졸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그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적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사업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자녀의 어려움과 사고 질곡 가운데 큰 교훈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야곱!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너 이름을 바꿔버려. 너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제는 우상을 버려버리고 세상 의지하고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바꿨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상에 자신 있습니까? 우리의 우상이 뭔지를 쭉 생각하면서 버렸어야 돼요. 버리면 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이를 안 주실 것 같아요.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 사실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줄 것을 결정하셨어요. 사실은 야곱이 목숨 거쳐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할 필요도 없었고 집에 도망가서 21년 동안에 헤맬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괜히 우상 따라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믿는 그 우상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그는 허상을 쫓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불쌍히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분들이 돈이 없는 겁니까? 권력이 없는 겁니까? 성공하지 않고 출세가 없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불쌍히 보여요. 그건 허상을 쫓는 거라고. 그들이 쫓는 거에 의해서 그들은 망한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암시해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검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를 때 집어넣으라고. 검을 갖고 있는 사람 검으로 망한다고. 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말라고. 그걸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돈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권력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뭔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끈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권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출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생명과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남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아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사업 터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실한 필요들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면서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고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얻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진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삶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상은 자식이었어요. 지난번에 나만 장군의 우상은 출세, 성공, 권력과 재력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우상은 바로 여인, 이성,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로 저주의 의미. 그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의 능력과 힘을 올바로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능력, 삶의 재원,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호흡도 하나님으로 보는 거고 우리의 모든 기능도 하나님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에 성공한 출세에 모든 정점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는 와라. 그러면 가야지. 무슨 수로 여러분과 제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소중한 하나님이구나. 출세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이구나. 성공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이구나. 재력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이구나. 가족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이구나. 아내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이구나. 남편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이구나. 자식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우상을 피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그러지 않으시죠. 또 어른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들고 자녀의 자녀니까 손자 손녀들이서 손자 손녀들 예수 믿게 만드는데 이 손자 손녀들에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어른들이 그 주일날 주일학교 너 안 일어나? 너 밥도 없어. 이 할머니가 그렇게 너 키운 게 교회 나가. 교회 나가 무슨 보내야 되잖아요. 교회 가려는 애들 어제 피곤하니까 누워 있어. 좀 더 쉬어야 돼 이러는 거야. 우리 창대교회에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있다면 양심의 가책이 되겠지만 이게 큰일이에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잘 이 손자의 장래, 미래, 생명, 이 꿈과 소망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이 베푸는 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가는 것, 그게 착각이에요. 그 손자 망칠 수 있습니다. 손녀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열애 없어도 너는 교회 가. 교회 갈 때 할머니가 기뻐하고 선물 주고 용돈 주고 교회 안 가게 되면 혼내고 짜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게 모습이 더 이쁜 거야. 뭔가 문제가 심각해지죠? 네, 그리고 우상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의 대상과 꿈의 대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렇게 살았대. 어떻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00%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유효한 겁니다. 우리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고부당하게 우리가 붙들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은 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종교를 믿는다. 나는 뭐를 믿는다는 사람은 가득 차 있어요. 나는 학문을 믿고 나는 재력을 믿고 나는 돈을 믿고 심지어 안 믿으면 집안 가문을 믿고 그리고 안 되면 나는 내 자신과 내 힘을 믿어. 그런 사람들은 가득 차 있어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런데 그 믿음은 전부 잘못된 믿음이에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확고부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돈을 믿었는데 돈이 사라지게 되면 삶에 힘이 없어지는 거고 권력을 믿었는데 권력이 사라지게 되면 삶에 힘이 없어지는 거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믿었는데 자식이 사고 나든지 모두 부름받든지 하면 다 소망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때에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것들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선포는 유효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상을 배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지. 그 하나님을 배격버리고 우리가 만난 신기루 그 상상의 신인 것처럼 보이고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고 내 삶의 보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우상을 추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허망해지는 겁니다. 결과가 허망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우상이 난만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늘 받고 삽니다. 오늘 또 야곱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 좋은 야곱이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신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 되는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또 많은 것들에 노출되고 살아갑니다. 저희들 도와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말씀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먼저 내세우며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상의 허상에 이끌려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심한 배반감과 아픔으로 고통진 얼룩 그런 상처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감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